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우리 지난주 일주일 내내 단톡방에서 함께 외웠던 시편 62편 5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께 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또 외우고 또 외우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통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믿음의 의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그렇게 오직 온리 하나님만 바라고 사셨을까요? 그렇게 지난 한 주 멋지게 사시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보다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니요 가슴으로는 머리로 안다 그래야 되나요? 가슴으로 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주님만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더더욱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시다가 혹시 여기 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제시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의지하고 싶은 세상, 자꾸 기대고 싶은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자주 의지하며 찾으려 하는 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9절 말씀을 우리 입술로 한번 그렇게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이 유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따르면 그들은 입기보다 가벼우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은 입김이래요. 추워야 입김이 나는데 입김 보이지 않잖아요. 입김은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속임수랍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그렇게 가벼운 인생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자주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앞길이 열릴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이 시편 62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 15, 16장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이 총각에 달린 다윗의 처참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누구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도망을 했겠나. 허겁지겁.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 도움을 청한다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8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그가 맨발로 백성들과 황급히 도망가며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투하며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요.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믿음의 의미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면 삶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어기면 마음부터 불편해지고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신호를 지키라고 신호등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못마땅하지만 못마땅한 것에 더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고 나는 거잖아요. 사고.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칙이.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면 그리 힘겹지 않아요.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잠시 어려움이 닥쳐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거. 그게 뭡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도 말할 것 없이 원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 확고한 신뢰. 믿습니까? 그냥 신뢰도 아니고요. 견고하고 확고한 신뢰가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에 소개한 사무엘하 15장 그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를 쫓는 백성들과 걸었던 장소가 있어요. 앞에 사무엘하 15장 23절 여러분 한번 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다윗을 쫓아갔던 백성들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말합니다. 그들이 건너간 모든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광야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칭한 한 곳이 있어요.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론 시내는 또 어떤 곳이냐면 요에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기드론 시내를 달리 여호사밧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엘서를 참조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라.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암흑의 골짜기요 어둠과 절망을 상징하는 곳, 즉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맨발로 도망을 치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걸었던 곳은 암흑의 골짜기요 어둠과 절망을 상징하는 곳, 즉 죽음과 심판이 있었던 그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에게 그리고 믿었던 아히도벨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정처 없이 암흑의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느냐? 다윗은 그곳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곧 신앙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펄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원망과 불평과 푸념을 늘어놓지만 다윗은 아니요. 그곳에서 한 걸음을 더 떼서 오히려 그곳에서 시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기드론 시내와 같은 곳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도무지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그 발걸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다윗이 그 절망에 그 암흑의 골짜기에 주저앉았다면 멈춘 채 꼼짝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도 무산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을 향해 올라갔다고 앞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대요. 심판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어려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떼어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그가 평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마루턱이라는 게 마루턱.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평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던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 마루턱이. 그런데 그 마루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엄청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감람산이라. 다윗은 평소 그 산에 즐겨 올라가 그 산에 올라가서
즐겨 올라갔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여러분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좌절도 알고요. 내 이중성도 알고요. 내 속에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도 다 아세요. 내 약점도 아시고요. 열등감도 아시고요. 내 상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이미 나를 아시는데 뭘 감출 수 있겠어요? 감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 이어 오늘 다시 보게 된 본문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라. 믿습니까?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르시는 분 없죠. 언제나 어느 때나 낮에나 밤에도 황혼역에도 새벽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곧 신앙의 원칙이라. 믿음이란 뭐라고요?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금세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 평신도들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변증같이. 그런데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문학적 관심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뿐만 아니라 뭐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꼭 읽어야 할 어떤 필독서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이 가진 어떤 문학적 소양이 그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신이 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어떤 관심 때문에 성경을 열었어요. 특별히 그분이 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을 읽은 것.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쭉 읽어가는 중에 이분의 소감이 무엇이었냐면 not bad,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한 장, 두 장 읽다가 10장쯤 읽었을 때 이분이 고개를 흔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시편이 아주 탁월한 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시편 안에 정되지 못한 거친 언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특별히 시편에 원수도 아니고요. 왼수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왼수들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시겠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지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게 인생 아니야? 문학가답죠?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그런 좌절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구나. 그렇게 여겨져서 그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이 시대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되어진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교적 일찍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에 대한 묵상,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거를요,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분 앞에,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라. 2007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어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천만의 말씀. 절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왜 목사님 그렇게 비관적이십니까? 아니요. 1907년에는요.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한국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그것을 받아주고 통해 자복하는 일을 눈물로 회개하고 같이 그 부댕키 안고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2007년에 여러분 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하면 같이 눈물은 흘리고 기도는 하는데 뒤돌아서면 김 집사님이 그랬대. 이 집사님이 그랬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겠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면 강 목사가 그랬대.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편 118편 8조가 9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고관대작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토로하고 많은 것들을 의지했겠어요. 자기 아내의 할아버지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달린다는 거예요. 매달린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매달리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열매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빈 껍데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나의 피난처로 나의 지존자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더라. 그런데 그 결과 시편 91편 9절에서 그 다음 절 넘어가면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거처로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도 재앙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시편 91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화도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찢겨지는 아픔을 혹시 경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을 갈무리하는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